오늘의 성경 말씀은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으로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지경을 열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새해에 우리 속으로 막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성민 여러분, 2026년 병원년 새해 신년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 해돋이 보고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가까운 여기 북악석 하이웨이 팔각정에 올라가서 새해 해돋이를 맞이했습니다. 영하 10도 이상의 그런 매서운 추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그 해돋이의 광경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거짓말 좀 못해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요. 날씨도 좋고 맑고 그래서인지 아주 떠오를 때 힘찬 그런 밝은 모습을 해돋이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전 새해 모두 힘차게 밝게 떠오르는 그 해처럼 건강하고 또 신앙생활이 힘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우리교회의 표어는 열방을 향해 선교의 지경을 넓혀라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축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 즉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구한 지역은 단순히 부동산 매입을 많이 해서 부동산 부자가 되겠다 혹은 영토를 확장해서 부국 강병을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야베스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그 영향력이 확장되기를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의 울타리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겠다. 이것이 지금 야베스의 기도에서 드러나는 각오와 결단입니다. 그런 후 그는 공동체와 개인 신상에 대한 간구를 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와 제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건져주시고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셔서 근심이 없도록 평안하게 하소서. 야베스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개인적 소망에 대해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고통 속에 있던 야베스 공동체와 야베스를 평안하게 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흘러나가는 그 지경이 되고 그것이 확장되어 가도록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이 곧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비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026년 새해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가 넓혀야 할 지경, 선교적 지경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경은 우리는 열방의
열방을 향해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성가대도 성가 찬양하려면 발성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음도 맞춰야 되고 화음도 맞아야 되고 이 기본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피아노 반주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창하게 열방을 향해 선교의 지경을 넓히자 했는데 정작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본기는 바로 자신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내가 이기적이고 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기능 향상, 업그레이드는 기능 향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어때요? 어느 날 보면은 원래 되던 것인데 작동을 안 해요. 그 앱을 열었는데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그때는 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버전이나 프로그램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마음의 기능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은 늘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공포와 욕심 속에 묶여 있게 돼요. 우리가 신앙을 오래 했는데도 왜 저 사람은 매일 그래? 그것은 컴퓨터나 핸드폰처럼 기능 향상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만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한다고 해서 기능 향상을 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 업그레이드 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한계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인데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지기 전에 그날 밤에 어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왜 3번 부인했죠? 부인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본능과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대 사회에서 베드로는 매장을 당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축출당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예수 믿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잡아갔단 말이에요.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베드로 같은 상황에 처한다. 우리 장담할 수 있겠어요?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쉽지 않아요. 인간의 본능과 한계라는 것을 극복하는 것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불안, 두려움, 공포, 초조, 미래에 대한 그런 자신의 생존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본능과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예요. 남이 어떻게 보든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면은 자유롭고 평안한데 남의 눈을 의식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요즘 인터넷 댓글에 좋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두렵고 화나고 좋아요 있으면 행복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행복은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우리의 행복의 온도계를 갖다 놓고 그 사람이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고 그 사람이 내려가면 나도 내려가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이고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베드로를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 그보다 더 할지도 몰라요. 그보다 더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 나를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저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명시했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왜? 마음의 기능이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나 새로운 상황에 대한 것을 읽어낼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컴퓨터나 핸드폰은 2003년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2005년, 2006년인데 그러니 어떻게 새 것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능 향상이 될 때, 업그레이드 될 때 비로소 그는 자기 속에 있는 본능과 한계를 극복하게 돼요. 그 겁쟁이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이걸 선포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몇천 명을 사도행전에서는 개종시켰다고 하죠. 그래요.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베드로는 열방을 향한 선교의 지경을 넓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 이 마음의 기능이 향상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거는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가 평소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척경입니다. 다음으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나왔지만은 내가 진짜 좌로 치우치는지 우로 치우치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뭔 얘기예요? 신앙과 이성, 믿음과 현실은 별개가 아니라 같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신앙 따로 지금 참 따로, 믿음 따로, 현실 따로 이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꿰뚫어 보는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문도 봐야 하고 독서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말에 경청을 해야 돼요. 내 주장만 막 계속 설득시켜서 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지? 경청하는 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기능 향상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갈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지경은 내 중심에서 너를 향한 지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첫 번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흘러나가는 도구가 되고 그 지경이 확장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대한 구호로 열방을 향해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다 이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지경을 넓혀주는 겁니다. 선교의 지경을 넓힌다는 성도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 가족과 자기 주변 사람을 챙기지 않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어때요? 자기 모순인 거죠. 자기 모순인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의 초석을 다지는데 사도 바울이 큰 공헌을 했다고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읍니다. 사실상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들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 바울이 쓴 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바울이 기독교 초석을 다지는데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그리스도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큰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예수 공동체 제자들에게 예수 제자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놈 좀 이상한 놈. 그는 부활 예수를 체험하고 나서 사람이 완전 180도로 변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정말 여신과 충성을 다했죠. 그런데 예수 제자 공동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엑스라를 하고 있네. 왜 그럴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박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편견과 인식,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것은 한번 이게 딱 머리에 새겨지면 잘 바뀌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지금은 새로운 행동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저 사람은 어땠다, 과거에 저 사람은 저랬다, 이랬다,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이 쉽게 잘 안 바뀌어요. 예수 제자 공동체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포기하고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칩거하게 돼요. 그때 누가 이 바울을 불러 세웁니까? 바나바. 바나바가 그 바울의 영혼을 품게 돼요.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에다가 불러다가 같이 교사로 세우고 같이 동력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의 도움과 인도로 인해서 이 바울은 이제 급성장을 하게 돼요. 날개를 달게 됩니다. 물고기가 이제 물을 만난 것처럼 마음대로 헤엄쳐 다니면서 기독교에 큰 공헌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2026년 표어가 열방을 향해 선교의 지경을 넓혀라이고 그 첫 번째 실천 사항이 1:1 한 영혼 품기입니다. 바나바는 도움이 필요했던 그 바울의 영혼을 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품었을 때 바나바가 넓힌 그 한 사람의 영혼의 지경이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좁은 유대 지역을 넘어서 전 유럽어로 확장되는 지경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19세기 미국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평범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자기 반 학생 중에 한 구두 순선공이 있었어요. 그는 신앙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 허구한 날 구두 수송만 하니까 별 지식도 없고 특별함도 없었어요. 이 킴볼은 자기 반 그 학생 구두 수선공을 품기로 작정을 하고 그 당시만 해도 교사라 그러면은 벌써 이제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고 있어요. 19세기니까. 그 구두 수선공 자기 반 학생에게 찾아가서 복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만의 대화가 서로 간의 대화가 그 구두 수선공에게 엄청난 자극을 줬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은 평신도 복음 전도자가 되는데 이름은 드와이트 무디예요. 전 세계 몇 명을 전도시켰을까요? 이 사람이 1억 명. 이 평범한 교사가 그 한 영혼을 품었을 때 그 영혼은 열방의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열방을 향해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모범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마음을 써야 할 그 한 사람을 제게 보여주시고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의 지경을 그에게까지 넓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새 여러분의 마음의 수첩에 한 영혼을 품을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따뜻한 안부 전화를 하고 조그만 정성을 담은 선물도 하고, 그렇다면 그 영혼의 지경이 바뀌고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한번 언급을 했지만 350명 목표로 이 표에 맞게 올해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단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350개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영혼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내 마음의 노트에 품을 한 영혼의 이름을 각자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부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마음의 수첩에 품을 한 영혼의 이름을 적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야베스처럼 그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가을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이 교회가 차고 넘칠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가족과 내 주변의 성도님들과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방을 향해 선교의 지경을 넓힌다고 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전혀 인정을 못 받고 내 주변 사람을 소홀히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죠. 특히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리는 가짜 유서와 추측성 발언, 헛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한 영혼을 품는 게 아니라 한 영혼과 한 가족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당하는 당사자는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안 당해보면 몰라요. 우리는 개구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별 생각 없이. 그 개구리에는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을 사실이 아닌 것을 그냥 관심과 사랑의 표현으로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관심이다, 사랑이다로 막을 수는 없어요. 가짜 뉴스와 헛소문을 퍼뜨릴 때는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교회 분위기를 흐리는, 지금 한 영혼을 품어야 되는데 한 영혼을 떨어뜨리고 가족을 떨어뜨린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큰 손실인 거예요. 그래서 각별히 은행에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막 퍼대고 말하는 것은 삼가해야 돼요. 뇌에는 엔테리어 싱글레이트라는 이 부분이 있죠. 사람이 물리적 사고를 당한 것과 말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것과 이 상처의 크기는 같다 그래요. 같다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새해에는 정말 자나깨나 말조심해야 돼요. 사실이 아닌 것은 가급적 언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측성 발언, 누가 카더라 통신, 헛소문 다 배제하십시오. 사실로 공포된 것이 아닌 이상 절대 입에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것을 못하게 방해한다면 어떨까요? 곤란합니다. 친구나 지인들에게 우리 교회를 끄리낌 없이 소개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분위기 그래가지고 안 돼. 맨날 헛소문 들고 가짜 뉴스 들고 그런 교회 누가 자기 친구나 지인들을 데려오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내 주변 영혼을 하나 품고 그에게 지경을 확장함으로써 선교의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경은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있는 소통과 섬김입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또한 기도하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히브리서 주석에 따르면은 이것은 자기 개인의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공동체가 처한 어려운 상황, 고통의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지경은 내 마음의 지경이 확장되어서 그것이 수평적으로 내 주변의 영혼에게 지경이 확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수직적으로도 우리 세대 간의 소통과 섬김이 이루어지기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혼자서 기독교의 초석을 다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는 누가 있었어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마가, 누가, 디모데, 영적 아들인 디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아니겠어요? 실라,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의 주인공들이고 성경 지필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동역자들, 사도 바울의 열방을 향한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데 다 동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혼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세울 때 다 후배들이잖아요. 자기 그 성경에도 나와요. 내가 영적 아버지로 그들을 아들같이 대한다. 피를 나누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기능 향상이 돼 가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업그레이드 돼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후배들을. 우리 교회가 어른들이 우리 후배들을 대할 때, 야, 그건 안 돼. 나 때는 안 그랬어. 잘못됐잖아. 이리 해, 저리 해. 어때요? 다 정죄와 판단이에요. 정죄와 판단.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을 정말 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 딸이라 생각하고 사랑과 관심으로 대해야 돼요. 그게 소통의 첩경입니다. 뭘 잘해주는 게 뭘 잘해주겠어요?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 대해주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상한 아버지는 아들의 말, 딸의 말들을 들어주잖아요. 아버지가 막 이래라 해서 자기 마음대로 강요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젊은 세대와 청년들은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의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아들로서 아버지를 대하듯이 존경으로 대한다면은 이게 소통의 첩경이죠. 섬기는 첩경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동역자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더라면, 그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는 없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간의 이 소통과 섬김이 있을 때 선교적 지경이 확장되는 거지, 그냥 막 거창한 구호로 막 단기 선교 가고 뭐 갔다 오고 한다고 해서 잠시는 변하지만 특별히 변하지 않아요. 근원적으로 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영적 부흥을 이끈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요한 웨슬리는 누군지 아시죠?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감리교를 세웠던 위대한 목사입니다.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요즘 한 명이 키우기 힘든데 어떻게 19명을 키웠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자기 자녀도 못 키워요. 그런데 이 자녀들과 어떻게 대화했어요?
19명의 자녀들을 매주 한 번 적어도 대화를 하겠다, 소통을 하겠다. 그래서 매일 한 명의 자녀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해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세대 차이라는 벽을 허물고 자녀의 세계로 소통의 지경을 넓혀 나갔던 겁니다. 그 자녀들이 커서 훌륭한 음악가가 되고 감리교를 창시한 목사가 되고 그랬던 거예요. 부모의 권위보다 더 큰 힘은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는 소통의 힘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세대 간의 지경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어른들은 영혼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기 자녀와 딸을 대하듯이 대해야 하겠고, 우리 젊은 세대들과 후배들은 어른들을 대할 때 영적 아버지를 대하듯이, 영적 어머니를 대하듯이 대한다면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무조건 공격적이고 막 비판적으로 빠바박 나가면 어떻게 돼요?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분이 나의 영적 아버지지, 영적 어머니지. 그렇게 되면은 마음을 조금 다스리면서 말이 덜 공격적이고 부드럽게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새해에 좀 이 세대 간의 소통과 섬김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확장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은 위대한 선포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기묘하게도 뜻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고통 중에, 공동체와 자기 자신이 고통 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이 선교적 지병을 넓히는데, 복을 주시는데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그 비결은 바로 자신만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지경이 자기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확장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노트에 한 영혼을 품고 세대 간 서로 섬김으로 소통하고 손을 잡고 나갈 때 우리 교회의 선교적 지평은 좀 더 확장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병원형 새해 하루하루가 야베스의 기도처럼 고통을 넘어서 열방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흘러나가는 도구로 사용되어서 선교적 기방이 좀 더 확장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6년 새해를 야베스의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열방을 향해 선교의 지경을 넓혀라. 우리 표어로 삼았지만은 어쩌면 다소 거창한 구호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의 지경으로 이웃의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끝으로 우리 교회 안에 세대 간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 야베스가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고 또 평안한 복을 누릴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